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에게 나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에게 세상에서 잘됨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대답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게 되면 세상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넉넉하게 이겨내지만,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세상을 버텨내고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물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세상에서 형통함도 구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랍고 아름다운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남왕국 유다의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3개월을 통치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37년 어느 날, 여러분, 도저히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에윌머도락이라는 왕이 이 여호야긴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모든 왕들의 지위보다 높여주고 의복을 바꾸어주고 일평생에 먹고 살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을 그에게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이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들이 응답받고 오랫동안 내가 풀지 못했던 숙제들이 풀어지고,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모든 묶임과 매임이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 부족할 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왕국 유다에게 깜깜한 영적인 어둠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왕은 잡혀갔고요, 성전은 파괴되었고요,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버렸고요, 그리고 나라의 미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제목들은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렸고요,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힘없는 노인들과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있는 여호야긴조차도 37년 동안 감옥살이 하다 보니 그는 철저한 절망 가운데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었을 때는 뭔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노예에서 우리 시찰에 있던 목사님 한 분이 울릉도로 목회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로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과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왕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나라를 잘 통치하고 다스리리라 생각했는데 3개월 동안에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해서 그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서 잡혀가 버린 것입니다. 인간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과 의도와 꿈과 비전들이 와장창 무너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의 가장 끝에 그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이 정도로 되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37년 만에 여호야긴에게 소망이 생기는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머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힘차게 한번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 보십시오.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합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대시는 자이시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다.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저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대시는 분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시편 기자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야긴도 똑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깜깜한 절망 속에 있었던 그에게 37년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에윌모로닥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여호야긴을 풀어주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이것은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여호야긴 왕은요 자신들에게는 절망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절망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풀려나 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가?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70년 후에는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사인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다면 그거는 내 안에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로마서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는 이야기나 하나님의 강조점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도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소망이 넘치도록 만들어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 이 세상에 소망찬 소리가 있습니까? 들려리는 소식에 무슨 우리에게 위로가 있습니까? 젊은 청년들에게 소망찬 미래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뭔가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지금 들려지는 모든 소식들이 우울하고 낙심이 가득하지만, 근데 여러분,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살다 보니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내가 이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1도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망, 이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동안 소망이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아무도 자기를 넣어줄 자가 없어서 누워만 있었던 중풍병자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소망의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 병자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무도 나를 데려갈 사람이 없습니다. 데려갈 필요 없다. 그냥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말씀 가운데 38년 된 병이 떠나가고 그가 온전케 된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온전케 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병든 심령이
완전히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마귀는 절망을 주지만 예수님은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네가 37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끄집어낸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37년 동안 갇혀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문제들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누가 꺼내주실 수 있습니까? 소망의 예수님만이 꺼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소망 가운데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고쳐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두 번째 메시지를 또 한번 들어오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수치가 영광으로 변한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살면서 절대 입으면 안 되는 옷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면 안 되는 옷이 뭡니까? 죄수의 옷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예쁜 옷 입고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면 이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무슨 옷을 입힙니까? 죄수의 옷을 입힙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옷이 되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옷이 되는 겁니다. 여호야긴은요, 왕복을 입었습니다. 너무나 멋지고 영광스러운 옷을 16살 살 때, 가장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의 때에 왕복을 입었던 자입니다. 3개월 만에 하나님이 왕복을 벗기시고 그에게 제수의 옷을 37년간 입히셨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옷을 벗겨주십니다. 우리 28절과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있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죄수의 의복을 어떻게 했다고요? 벗겨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대단히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 옷을 바라볼 때마다 절망스러운 그 옷을 내가 입고 살았는데 37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죄수의 의복이 확 벗겨지고 다시 왕복을 입어서 모든 왕들보다 높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여호야긴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야긴이 사랑스러워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야긴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수의 의복을 벗기고 왕의 옷을 입혀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도 그렇죠. 아버지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거지의 옷을 입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 나오죠.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아들에게 입혀주는 아버지의 사랑,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니 수치스러운 것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그렇게 지원받지 않았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죠. 하는 일마다 아름답고 생각하는 거 아름답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았던 멋진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마귀가 와서 뱀으로 유혹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죄를 짓는 순간 처절하게 무너져버리고 그들은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인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다. 네 벌거벗은 것을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수치스러운 눈을 뜨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으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죄 짓고 떳떳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모두가 다 죄를 짓고 나면 떳떳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우리가 부끄러운 옷을 입게 되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된 옷을 벗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값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예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와 여러분은 수치의 옷을 입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옷, 예수의 옷을 입은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끔찍하죠.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이런 끔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으면요 끔찍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18살, 16살 된 그 두 형제가 할머니가 좀 잔소리한다고 칼을 들고 가서 창문을 닫고 소리가 밖에 새어나가지 못하게 동생 보고 창문 닫으라 그랬고, 쫓아가서 할머니가 도망치니까 60번을 찔러서 죽였어요. 할아버지가 말리니까 할아버지 니도 죽고 싶으냐고 그러면서 형이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동생이 막았어요. 할아버지는 살려두자.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 본성.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예수 안 믿으면요 우리 똑같습니다. 도찐 개찐이란 말 압니까? 이 60번 할머니 죽인 이 청년이나 우리나 별다를 거 없다고요.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 살인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수도 없이 우리의 마음에 살인만 안 했을 뿐이지 살인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살인자들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히시고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비록 내 안에 그런 미움의 마음이 일어날 때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 놓으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할 때 그에게 찬송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지옥 갈 인생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죄수의 옷을 벗고 영광스러운 예수의 옷을 입은 자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오며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이 말합니다. 우리 왜 이렇게 포로로 왔습니까? 우리 왜 이렇게 수치스럽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요 그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할 때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약속하신 게 뭡니까 도대체?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신 게 있습니다. 70년 후에 너희들이 돌아가리라.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 끝내고 돌아가리라. 그때 이 다니엘의 마음에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시름을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수치의 옷은 이미 끝났다. 네 수치의 옷은 이미 벗겨졌다. 너는 이제 영광스러운 예수의 옷을 입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여러분을 정죄할 때 정죄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정죄함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선포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 여러분 너무 정죄하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별것 안 되는 그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수치의 죄인 된 옷을 벗겨내시고 예수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 주셔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럼 여러분에게 내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축복이죠. 이런 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갑니다. 돈 좀 없다고, 건강 좀 없다고,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좀 좋은 직장 못 다닌다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내 자식이 조금 못했다고, 그거는 인간적인 눈에서 바라보는 평가일 뿐이지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그 은혜가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 은혜가 내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에 용기를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수치스럽고 부끄러우면 어떻게 여기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이 멋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지옥이 천국으로 변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감옥이 좋은 곳입니까? 감옥, 갇힐옥, 그렇죠? 지옥, 땅 끝에 있는 감옥. 그러니까 지옥은 감옥인 거죠. 왜 감옥이 지옥입니까? 그게 뭐 좋은 게 있습니까? 죄수들이 모여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감옥이 그렇게 좋은 데 같으면 우리 감옥 가려고 난리를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감옥이 좋은 데 같으면 우리는 축복해야 되겠죠. 근데 그건 축복이 아닌 거죠. 지금 여호야긴이 갇혀있는 이 감옥은 지옥을 상징하는 겁니다. 좋은 것 하나 없고 날마다 다툼과 싸움과 분쟁과 미움과 폭력과 때로는 살인이 일어나는 현장이 그 이 감옥인 것입니다. 그런 끔찍한 지옥에서 37년을 살던 여호야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그 감옥에서 빠져나와 왕의 지위를 높여주시고 그걸 머리를 들게 하시고 왕과 함께 종신토록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이 영광의 자리는 천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왕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이 주일 예배가 왕의 식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성찬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지금 그 밥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식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래 주일날 와서 왕의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영혼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왕의 산의 지미를 먹으며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부욕해 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지옥에서 끄집어내어 천국의 삶을 살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아닙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교회가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이 일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5절과 7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정말 축복입니다.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가 뭡니까? 하나님 찬송합니다. 뭘 찬송합니다? 내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은 지금 지옥에 살고 있습니까? 천국에 살고 있습니까? 천국에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잘났습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했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옥 같은 세상입니다. 날마다 전쟁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자고 결혼했지만 결혼하고 나면 모두가 다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정들이 제법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줬지만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전쟁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천국되게 하시고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을 주셔서 주섬겨 살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을 때가 언젠가면요, 야, 저 정도 되면 정말로 원망만 하겠다 싶은데 감사 찬양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 감사해요. 뭘 도대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제목이 1도 없는데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감사하대요. 이게 능력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의 축복이죠.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감사하십니까? 아멘이죠. 물어 뭐합니까? 감사하죠. 오늘 밤 죽으면 들어갈 천국이 있는데 감사하죠. 이번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나 예수 믿은 게 너무 감사해요. 안 그랬으면 나 불안해서 죽을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좋은 게 그거래요. 몸에 병이 있어도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자신감이 자기를 너무 담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분이 신앙생활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한 지 겨우 몇 년 안 됐는데도 예수님 만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로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을 그 두려움에서 건져주려고, 마귀에게 종노릇한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적어도 두 가지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은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마귀가 이래 하라면 이래 하고 저래 하라면 저래 하고, 마귀가 미워하라면 미워하고, 마귀가 시기하라면 시기하고, 마귀가 싸우라면 싸우고, 그런 말을 듣는 자가 아닙니다. 마귀의 세력을 멸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죽는 것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고 나면 영원한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선포했는데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아멘. 이게 누가 만들어내니? 마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세상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입니다.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전 인생을 바쳐서 살았던 이유는요, 그가 하늘문이 열리고 삼청천이 열리고 하늘의 그 천국을 바라보니 가히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죽는 게 더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나는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려놓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근데 죽는 게 더 좋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죽는 게 더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이 복락을 누리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야긴 왕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지옥에서 건져나서 천국 같은 삶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어제까지는 지옥 같은 인생이라도 오늘 예수 믿으면 내일은 천국이 되는 건데, 여러분은 이미도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 있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세상의 것과 비교해서 여러분이 빠지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이 복을 누리며 삽니다. 여러분은 이미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들고 날마다 지옥 같은 인생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천국의 인생을 살아내며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원망과 불평거리들이 다 평안으로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